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찾아온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관심은 항상 예수님께 그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따라다니고만 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 옳다고나 하면서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따질 것을 발견하고서 좀 늑대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또한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그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의 그 유전과 전승으로 내려온 그 구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 율법의 말씀과 이 전통이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신들이 이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조상들과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자신들의 그 거룩함도 보장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통을 지키고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뉘어지게 됩니까? 전통을 지키는 사람은 거룩하여지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그리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면서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처럼 율법과 동일시를 했던 그 전통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사실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너희들이 그 입술의 언어 이전에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이 그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전통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덧 사람들의 마음에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워졌던 이 전통 가운데서 어느덧 전통만 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흩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어느덧 그 전통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을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중세의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로마 카톨릭도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카톨릭에 있어서는 그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 로마 카톨릭은 이 라틴어를 신성한 언어로서 규정하고 일반인들은 아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 사제가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말이 곧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제들의 가장 위에 있는 그 교황이 중심이 된 것이었습니다. 즉 이 교황의 말은 교회의 전통이 되고 결국 이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반인들은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전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곧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번역이었죠. 그러므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종교개혁이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번역된 성경을 읽으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이 교회의 전통들 속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 것인지 알게 됐던 것이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니까는 그 전통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음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 바이블 타임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 위에 서기 위한 출발점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일독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명과 전통, 교훈이란 이름 뒤에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였던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무엇으로 대답하십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는 음식은 배로 들어가고 배에서 소화되고 남은 것은 배설되기 때문에 그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 19절 이하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 정말로 더러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으로 나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순결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과연 우리 안에 깨끗한 것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안에 순결한 것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자랑하였습니다. 나는 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나는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지금 19절 이하에서 지적했던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악한 것 외에는 없는 죄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외적인 형식으로 우리가 감추고 전통으로 감추고 교훈으로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린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로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마치 의로운 것인 양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설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그 역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어진 삶을 통하여 겸손히 무릎 꿇으며 겸손히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무지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함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부끄러운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